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입술과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한 신자로 늘 쓰임 받고 칭찬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짐승, 사람과 동물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차이되는 점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내적으로는 영혼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면 외적으로는 그 짐승은 언어가 없습니다. 자기들 간의 어떤 본능적 소통은 될지 모르겠지만 깊은 대화와 교제와 지식의 전달과 정보의 전달을 이루는 그런 언어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간과 동물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차이점이 크게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해도 풀고 계속된 교제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감정이 상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걸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심각한 얘기,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특히나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덕목인 것 같아요. 문자로 보내는 그 말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감정이 상해했을 때는 그 문자를 기분 나쁘게 읽어요. 기분 나쁘게 읽으면 그게 그 상대방의 어떤 마음도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고 상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대하면서 웃으며 얘기하는 이야기, 그리고 인상 쓰며 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분위기까지 전달이 되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함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웃과도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이런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을 언어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언어는 굉장히 소중한 능력인데, 그런데 이 말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많이 너무 타락했지 않습니까? 말이 타락하고 말이 굉장히 지저분해졌다는 걸 여러분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가끔이 아니죠. 저는 제 하루에 피로를 푸는 낙이, 이 낙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물론 제 인생의 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목회를 하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만, 육체적인 피로가 오는 부분, 그리고 좀 몸을 좀 쉬고자 할 때에 잠시 운동하고, 그리고 목욕탕에 갔다 오는 거, 사우나를 다녀오는 거, 그게 저한테 참 좋은 쉼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요, 목욕탕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대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시간대에 늘 오던 사람이 늘 오거든요. 늘 오던 사람이 습관처럼 와요. 여러분 목욕탕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그 시간대에 또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저는 교제하지 않지만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여자들만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남자들도 말이 많아요. 떠들어대는데 그 입이 쓰레기통이에요. 정말 쓰레기통이에요. 말에서 악취가 나요. 말에서 너무 음란함이 막 드러나요. 여러분 목욕탕 요즘 가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수년 전에 갈 때와 요즘 갈 때와 확연히 다른 걸 느끼는 게 뭐냐면, 문신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몸에 이 타투라고 하는 문신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진짜 많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그림 그릴 데가 없으면 몸에다가 그림을 저렇게 그렸을까. 불쌍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림이 엄청난 화백에 대단한 걸작품이나 명작도 아니에요. 이상한 눈 그려놓고 용 그려놓고, 용도 용 같지 않은 거, 하여튼 이상한 거 그려놓고는 그려놓고 어깨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불쌍해. 자기 몸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모습과 함께 그 내면에 있는 내면의 이 정서가 내면에 쌓여 있는 그 감정과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데 말마다 음란하고 말마다 뭐 18 이 숫자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나 봐요. 이 모든 형용사와 모든 수식어와 부사가 다 18로 시작해서 18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곁에 있으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제가 일부러 저쪽 가서 씻고 저쪽 멀리 떨어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 시간대에 안 가요. 안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제가 또 피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여기 말은 안 할게요. 여기 가까운 교회 그 목사님이 늘 그 시간대에 와요. 그래서 그 시간도 피해요, 제가. 근데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은 부교육자들이 항상 2명씩 대동하고 와요. 부교육자들 2명을 대동하고 와서 같이 등 밀어주고 같이 등 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대를 늘 피합니다. 근데 매일같이 등을 밀어야 되나?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지만 이 말이 더럽혀지기 시작하면은 이 거짓이 난무하죠. 이 시대를 보면은 참과 거짓에 대한 이 구분을 저희가 참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다고 느끼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면 진실보다 거짓이 더 난무하는 시간이고요. 시대를 살고 있고 개인도 가정도 학교도 기업도 국가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바꿔대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참과 거짓을 밝혀내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지혜 있게 해야 되고 또 확실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고 더더욱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말에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제자반, 남자 제자반, 여자 제자반 할 때 또 그리고 어저께 우리 산마을 그 모임에 갔을 때 계속 이번 주에 계속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게 박진영 씨에 대한 질문이에요. 박진영 씨 이 사람 이단이냐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무슨 말을 떠들어대든지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한때 한국 가요계를 흔들었던 그런 가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 사람이 또 신앙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무게감으로 자꾸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겠고 저는 이단 전문가도 아니고 일단 교계나 우리 교단에서 이단에 대한 주의령이 내려지면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데 저는 뭐 박진영 씨에 대한 그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그냥 유튜브에 떠다니는 걸 보긴 했는데 뭐 그리스도인인가 보지 그냥 그러고 지나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문제가 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고 제가 이번 주 중에 마침 그 박진영 씨에 대한 강의가 한 개가 있어서 잠시 봤어요. 잠시 봤는데 그런데 이 박진영 씨에 대한 그 비판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2, 3년 전부터 있었더라고요. 올해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2년, 3년 전부터 뭐 구원파다 이단이다, 뭐 사이비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돌고 있었는데 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있어서 신앙적인 체험은 그 사람의 체험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 사람이 어떤 큰 악의를 가진 이단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교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교단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경계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영향력 있는 부분은 아닌데 밑 저변에서 잘 모르는 성도들, 순진한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가 진리인 것처럼 거짓인데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틀려 먹었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틀렸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진짜 구원받고 정말 믿었고 정말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을 하찮은 구원으로 여기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으면 어때? 라는 그런 어떤 쉽게 여기는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구원파죠. 구원파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술을 마시든 음란한 짓을 하든 불륜을 저지르든 내가 뭐 사람을 죽이든 뭘 하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상관없어. 괜찮아. 자유해. 물론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자유를 얘기한다면 그건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체험한 말씀의 묵상에 대해서 비유를 풀고 하는 내용들이 무조건 다 틀렸다고도 보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알고리즘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단들처럼 이 비유를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영역도 있을 수 있겠다. 일단 왜냐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 완전한 하나님 되심이 잘못 전달되고 있다면 그건 거짓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아무튼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패를 많이 만지고 진짜에 대한 참된 진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듣다가 보면은 이 가짜의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툭 나온다고. 그러면 걸러 들으라고. 걸러 듣는 게 맞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박진영 씨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목사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뭐 알려진 바가 전혀 없어서 그걸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통 교회에서 바른 양육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평신도라고 한다면 그 목사가 나서서 지도해야 될 영역인데 아직까지 뭐 2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 사과도 없고 바로 잡는 내용도 없고 여전히 그런 내용들은 떠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어떤 추측도 한번 해보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고 혼자 여기 목사 저기 목사 혼자 담독하고 정말 그러한가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이해하고 혼자서 받아들이고 아니 검증이 돼야죠. 평가가 돼야죠. 점검이 돼야죠.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어떤 여정이고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외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어떤 생각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을 이단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다 싶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진리 안에서 보셔야 되고 유튜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아무거나 검색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나오는 글 아무거나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잘 보면 다 신천지고요, 다 구원파고요, 다 여호와의 증인이고 다 엉뚱한 애들 많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이 말을 전달하고 있는 이 필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고 어느 교회 어느 목사인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거쳤던 사람인지 봐야 됩니다. 그거 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인터넷에 돌아다닌 글이라고 받아들이면은 믿어버리면은 그 큰일 납니다. 내가 이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보면 저도 모를 수 있겠지만 저도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고 또 제가 아닌 건 아닌 거고 제가 그 사람을 이단이다 어쩌다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위험한 부분이 있네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거기서 훈련 안 받으면 돼요. 뭐 그 사람이 여러분 훈련시킬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는 우리 교회고 이 목회자인 저고 우리 교회 안에서 허락된 질서 안에서 받는 거니까 여기서 잘 교육받으시면 참과 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구계명이 그런 부분에서 이 분별과 지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와 거짓, 이 참과 거짓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번 그 구계명에서 전달해 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명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있다고 저희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 76문항, 77문항, 78문항까지 세 문항이 있습니다. 이 세 문항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서 이 세 가지 말, 진리, 명예의 중요성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76문항 문제 있습니다. 구계명은 무엇입니까?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명예를 높이는 것입니다. 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쭉 봤는데 이 세 문항에서
말과 진리와 명예에 대한 중요성을 다 다루고 있는데, 먼저 말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의 중요성을 보면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언급했던 말씀이죠. 혀는 곧 불이다. 혀는 곧 불이다. 이 혀를 통해서 맛도 느끼지만 혀를 통해서 이 새치혀를 잘못 놀리면 이 혀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불이다라고 이 야고보 장로가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이, 나는 그냥 쉽게 혀 놀려서 거짓말했지만 그 결과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한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역에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번에도 이번 SK그룹의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을 여러분이 봤지만 증언이지 않습니까? 증인이지 않습니까? 증인이 누구냐? 증언이 어떤 내용이냐? 증거물이 뭐냐? 이 증자로 쓰이는 이 내용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이게 이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걸 판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완전 다 뒤집혀지는 거예요. 한 기업이 휘청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 새롭게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엄청난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말을 아껴야 되고 말을 가려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결국 이게 소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주신 이 혀지만 잘못 사용하면 타인과 기관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은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진실과 진리가 들어있을 때 선한 힘이 드러나는 거고요. 말이 하나님 없이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악이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힘이 있는 이유, 이 말의 힘이 있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대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게 힘과 능력이 되는 거지, 이 말이 말씀 없고 예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힘과 능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이건 악이고 독이에요. 심각한 악, 심각한 독, 심각한 악 영향, 뭐 악영향도 뭐 악영향도 이거를 힘이라고 얘기하면은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독이에요. 독, 악이에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영향력이라는 건 선한 영향력이지 않습니까? 복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힘과 능력인데, 저는 여러분의 이 말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에는요 늘 책임이 다릅니다. 늘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은 안 하는 게 맞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전달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내 말수를 줄이라고요. 내 말수를 줄이면은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판받을 여러분의 말의 책임을 많이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이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볼 게 진리의 중요성인데요. 이 거짓말을 하면요 자기의 인격이 손상되지만 자기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도 파괴하고요, 더 나아가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미꾸라지 한 사람이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다녀보세요. 사람 귀가 얇아요. 사람 귀가 얇아서 누가 여기 와서 저 사람이 니한테 저렇게 얘기하던데 니 아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괜히 마음이 기분 나빠요. 일단 마음이 기분 나쁘면 그 사람 보는 눈의 시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을 볼 때에 왜곡된 마음으로 보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농담을 해도 그 말이 맞네, 지금 나 비웃는 거네, 나 놀리는 거네 라고 생각하며 이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심지어는 이게 점점점 퍼지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큰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에요.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 관계가 있어야지 서로 의심하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색안경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면은 불신이 팽배해지죠. 그리고 그 모습이 반복될 때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저희가 명심하면서 이 말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반이 무너지면요,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게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요,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신분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을 좀 더 질서 있게 좀 정리정돈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존재가 내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곳, 그죠?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공간,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공동체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무방비가 됩니다. 여러분이 무방비가 된다고요. 어차피 나 아는 사람 뭐 없는데, 뭐 어차피 오늘 하루 보고 헤어질 사람인데, 내가 뭔 말을 하든 말든, 내가 뭔 짓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방비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 신분을 드러낸다는 거는 나를 좀 정돈시키고 질서 있게 행동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낸다는 것, 내가 목사라는 걸 드러낸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있고 내가 드러내고 있다면은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죠. 신전 의식이 있으니까, 이 코람데오의 마음과 정신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보면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누군지 그 선생님이 알면, 그 어른들이 알면은 조심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일러줄까봐, 엄마 아빠한테 소식이 전달될까봐 그런 부분에 조심하게 되는데,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저 아저씨, 저 아줌마 오늘 하루 보고 안 볼 건데 라고 생각하면은 말을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정체성이 있는 신분과 소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좀 정리정돈되고 질서 있게 전달돼야 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전달이 아니라 거짓과 악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지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을 조금만 더 폭넓게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진리를 전하고 추구하라는 명령과도 똑같아요. 이게 사명과도 연결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신자입니다. 라는 이 사명이 명확하다면 내가 말할 말소리는 줄이고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전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예요. 이 진리를 더욱더 전하고 추구하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다 들려오는 뉴스들, 세상에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 그 가운데 100%다 진리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걸러들어야 됩니다. 걸러들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100% 어떤 경우에도 온전하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진리 전하는 데 힘쓰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명예에 대한 존중성, 이 명예 존중의 중요성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구계명은 사람의 명예, 이 명예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이게 5계명부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9계명 쭉 다 이어지는 게 이 가치인데요, 가치. 지금 9계명은 명예의 가치예요, 명예. 이 명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죠. 인간의 명예가 있어요. 인간의 명예에 대한 영역인데, 특별히 5계명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명예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6계명 같은 경우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거죠.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결혼의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거고, 8계명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사유재산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존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 이 9계명은 그 중에서 명예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도 이웃이에요. 이웃이고요. 생명을 가진 자도 이웃이고요. 결혼하는 것도 이웃이고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웃이고, 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어떤 도리, 이 도리에 대해서 가치 있게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라 하는 메시지가 5, 6, 7, 8, 9 여기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특별히 9계명은 또 오버랩되는 부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명예를 존중하는 게 3계명이라면, 이 9계명은 우리 인간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라는 측면에서 전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이 내 입술에, 내 말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언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인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그 얘기죠.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이게 9계명으로 갔을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만, 진리를 왜곡해서 이단들처럼 진리를 왜곡해서 전달하게 되면 진리인 것처럼 포장된 그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인 그 신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단들이 그 교주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또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그 사람들의 그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 죄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되게 왜곡한 그 죄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진실하게 지키는 자가 이웃의 명예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계명과 9계명은 연결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다른 사람의 명예도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연결해서 보십시오. 사람은요, 모두가 다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그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뭐 누가 얘기하기를 나요 우리한테 명예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명예는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 명예는 다 있습니다. 그 명예의 범주가 크냐 작냐, 좀 이 부분이 공개적이냐 아니면 비공개적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에게 명예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년 60년 살았던 그 인생이 그냥 헛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모든 수고를 한 번에 어떤 사람의 거짓으로 다 무너뜨린다면은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이천운강교회 원로이신 조성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때 노예가 어떤 노예였냐면 서울 동노예였어요. 서울 동노예가 나중에 서울 한동노예로 나눠졌거든요. 그 동노예로 나눠지기 전 동노예 때 교회 안에 좀 시끄러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교회가 돼서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나눠졌어. 분리가 됐는데, 교회 재산 분리가 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1층에서는 한 성도들의 무리가 다른 목사를 모시고 예배하고 있고, 2층에서는 또 다른 한 성도들의 무리가 원래 목사를 모시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목사 면직부터 해가지고 노예법으로, 총회법으로, 세상법으로 다 소송이 붙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 많이 떠났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제 전도사 때, 목사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렇게 교회가 힘들고 시끄럽고 서로 간에 난리가 나고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는데, 저 같으면은 그냥 제가 좀 손해 보더라도 교회가 안정될 수 있다면 저는 그냥 조용히 제가 떠날 것 같은데, 그게 어른들은 잘 안 되나 봅니다 라고 제가 30대 때 우리 목사님한테 물었었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처음에 말이 없으시다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하시는 소리가, 그게 쉽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한테는 자신의 전 평생의 목회 인생이고 명예야. 지금 저렇게 무너지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목회가 다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 그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참 그 모습 가운데 성도들이 제일 많이 아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한편으로는 지금은 목양을 하는 중에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영신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팽당하고 여러분한테 무시당하고 여러분이 나가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제가 강단에 있는데 막 끌어내리고 해서 막 쫓아냈어요. 밀어냈어요. 그러면 제 심정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천사들이라서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5년 동안 여기서 뭐 한 거냐? 난 5년 동안 난 여기서 내가 뭔 죄를 지었기에 내한테 이러냐? 한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게 인간인지라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 수고와 헌신과 그 모든 노력 가운데 부정당한다는 느낌, 이게 명예죠, 명예.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수십 년을 키워놨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행동할 때에 그 배신감이 그거 아닙니까? 그 부모에게 내 명예가 다 무너진 것 같고 부모로서의 그 모든 도리와 그 책임에 대한 이 역할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이 모습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 때문에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건데 자녀들도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부모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제 부모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을 제 감정 때문에 했다가 참 회개하고 후회하고 미안하다 말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를 왜 낳았냐, 나를 왜 낳았냐, 이런 얘기 진짜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면 안 되는 얘기고 그 상처 언제 어떻게 다 갚으려고 그럽니까? 그 입술 가운데 엄마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해도 부족할 그 인생 가운데 남은 인생 얼마 안 되는 인생 부모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같이 있을 거예요. 그 말 가운데 늘 곱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말해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계명은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이 혹시라도 했다면 여러분 마음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왜 낳냐고 엄마한테 소리쳤는들 진짜 나를 왜 낳냐고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자기 존재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니까 그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거짓말로 못된 말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못된 말을 통해 가지고 부모에게 상처 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 부모의 명예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시킨다는 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 속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시키는 거 이것도 죄가 됩니다. 여러분 말 가운데 늘 이 혀가 새치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혀가 되고 학자의 혀가 되고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입술과 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를 들면은 우리가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삼자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상대방 없는 데서 누구 딴 사람 얘기하는 거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정말 칭찬하는 말이면 하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박수 쳐주는 말이면 해도 되는데 그 사람에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그랬다 어쨌다 하는 얘기로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거 이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또 들으면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걸러 들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당사자가 말하지 않는 게 나에게 가장 복됩니다. 내 말을 해서 내 입으로 죄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 귀를 더럽힐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을 죄짓게 할 이유도 없잖아요. 상대방에게 막 허물을 들춰내고 약점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모습들은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다 확인해야 되는데 비방과 비난도요 결국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범죄가 된다는 부분에서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경각심 있게 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체험했어요. 내가 체험해서 그 사람 이렇게 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 내 경험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야기하고 혹여나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그 사람에게 확인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 안 했는데 라고 얘기해버리면 괜히 나는 진짜 진리를 말했다가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왜 오도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거나 쉽게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 휘둘리는 그런 사람의 말소리에 연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의 중요성 우리가 살펴봤는데 법정에서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위증의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선서까지 하게 되는데 이 증언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진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우리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는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많아지고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심코 던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불신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또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여러분이 상처를 많이 받으신다면 상처받은 만큼 보통적으로는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모질어져요. 모질다고요. 머리가 모질이가 아니고 마음이 모진다고요. 마음이 강팍해진다고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모질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 주는 말을 자꾸 해요. 상처받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다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 자유한 만큼 회복하신 만큼 여러분의 혀는 학자의 혀가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로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말의 지혜를 잘 선용하시고 지혜롭게 전달해서 사람의 말보다 성경과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되는 신자로 모두가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